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조국이 광복이라로 이 기쁨을 맞이한 지가 올해 72주년입니다. 참 기쁨의 감격스러운 이 주일 감사 예배인데 사실 설교를 하는 저도 그게 얼마만큼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본의 이런 압제에 그 기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아마 잊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식민지 생활을 더 많이 힘들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 기쁨이 더 많이 크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남북이 분단으로 아직도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채 이 동족의 이 아픔이 지금 우리들에게 간직한 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쪽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거를 성경 말씀 구절을 한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기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실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이죠.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이 높이 솟구쳤던 결의 물결이 분단이라고 하는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부부가 또 부자가 또 형제가 헤어져서 70년이 넘도록 지금 소식조차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산 가족이 행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랐기는 이런 남북 사이가 이런 광풍이 좀 잔잔하게 되어져서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서 이런 인생의 항구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머무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 말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인생의 이 항구, 여기에 닿기까지 우리가 입에 꼭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씀으로 좀 압축이 좀 되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아니 앞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그 항구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항구가 내 눈앞에 거의 보입니다. 이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겠는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오늘 39편 다윗이 쓰는 이 시를 통하여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입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입술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소원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39편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 성경책 속에 이렇게 소제목으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다윗이 썼는데 그때 다윗이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을 했던 여두둔, 이 여두둔의 지휘에 따라 부르도록 노래 형식으로 39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9편 전체의 그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무의미함, 인생의 이 허무함,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참 허무하다.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이런 걸로 나타난 노래인데,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이 39편을 이거를 찬양을 할 때는 굉장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하지만은 간절함을 담는 그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소원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재갈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으로서는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말들을 해야 되겠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겠고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또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런 말도 이 왕은 해야 합니다. 왕의 이 말 한마디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사기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용기,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이 왕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은 상당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앞에서도 다윗이 최상으로 생각한 게 입을 다문 거예요.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를 않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중에서 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들, 그것이 지나가 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의 이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 입술을 그는 다듬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는 심히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 말씀을, 이 입술의 이 언어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언어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오늘 하루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 보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슨 물건을 사야 되겠고 어떤 무언가를 쇼핑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쉬는 날 월요일 날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백화점을 가서 뭔가 이제 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 이거 그러니까 자편이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안 되냐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말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왕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고, 가만히 보니 사탄이 기뻐하는 언어가 있어요. 어차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사랑의 언어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감사의 언어들, 희망적인 언어들, 소망을 주는 언어들, 어떤 신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의 어떤 언어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자비의 어떤 긍정의 어떤 이런 언어들 한번 보십시오. 남을 자꾸 세워주는 이런 언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이런 말을 한 다음에는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도 기분이 좋아요. 아마 이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불평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원망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어떤 그런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이런 언어들을 보십시오. 이 언어를, 이 말을 한 다음에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불편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참 집요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자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로 통하여서 자꾸 상대방과의 이간질을 시키게끔 놓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결단코요, 그거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요, 그냥 푸념에 섞인 말로 그냥 불평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남에게 정말 악의를 가지고서 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에게는 부풀려서 또 전달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입술을 한번 나오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영혼을 살리는 언어인가?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기뻐해 주고 그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언어들인가? 정말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긍정의 언어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언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할 때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람들에게 향해질 때는 그건 나의 인격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말이 나의 인격이고 내 기도가 내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적자 앞에서, 악한 자 앞에서도 행여 내가 이 말로 실수할까봐, 또 내 말로 저들을 저주할까봐, 내가 말로 저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할까봐 내 입에 재갈을 물렸노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기왕에 우리가 할 말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심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는 아픔이 더 깊어져 가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릴 것 같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속에서는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지금 심정을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속에서 솟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밭에 가서 소리를 쳐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의 소원을 저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울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 마음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되어져서 다윗의 이 고백 같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경험을 하죠. 이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참 그냥 쉬운 것 가지고 의논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오는데 그 사연이 기구합니다. 목회자로서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어렵지요.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내담자들은 대부분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줬는데도 아이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답은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중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중에 문제 해결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도중에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해결의 의지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말을 하는 중에 이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예요. 1번이에요. 상담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하는 자들 결코 빈손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입은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거 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 이게 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본래 양치기였잖아요. 양치는 소녀였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장군이 되기까지, 한 나라의 군인 대장이, 전쟁의 영웅이 되기까지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싸움 속에서 그는 생명의 어떤 이런 위협을 많이 느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는 용감하게 싸워서 그런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그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16년입니까? 15년 동안을 그런 도망 다녀야 했고, 그 도망 다님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고생 속에서 그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어져서 그의 모든 삶이 다 끝났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왕이 되면서도 또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의 손에는 그 많은 피를, 또 사람의 피를 묻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질을 해야 했고 간음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들이라고 하는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 수치를 이루 말할 수 없게 당해야만 했고,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서 그는 산속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그런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적어서 쓴 시가 바로 이 7절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입니다. 인생들이 여러분 걸어온 우리의 뒷발자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 소원은 참 우리의 허황된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왔음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장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장년이 돼서도 우리는 명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 작년의 시기를 또 우리는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권이 달려있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었습니다. 디제 네일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청년기는 실수의 시기고 장년기는 투쟁의 시기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후회의 시기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빗대어서 우리나라 조국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광복을 맞이한 지가 72년이면은 이제 노년기라고 이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생의 견주여서 말입니다. 실수와 투쟁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후회하고 이제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담담히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아직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이 통일, 여러분 이 통일은 우리는 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것이 나의 좀 마지막 우리들의 좀 소원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의 우리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될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뼘 길이만큼 5절에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얼마나 여러분 손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가락이 말이에요, 어떤 손가락은 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손가락은 굵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어떤 손가락은 참 거칠 수도 있고 고울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손가락이 이렇게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는 그것이 그거입니다. 그 손가락이에요. 요거나 그거나 거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뼘의 이 인생에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 같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손가락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뼘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는요 짧은 우리의 인생, 짧은 우리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지금 살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형제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요? 사랑의 표현 오늘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거 아껴놨다고 언제 하실 것입니까?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면서도 부족한 시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기에도 지극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 뼘의 시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의 간절함이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 영혼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그런 이런 우리들의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이 어려운 가정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저 멀리서 생명을 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선교를 하다가 모슬병에 걸려서 지금 산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특별히 정말 위험에 들키면 발각되어지면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는 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돕는 그런 선한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의 짧은 한 뼘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창하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여러분 우리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이 예일교회의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계까지 안 가도 좋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물론 좋겠지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이 시간들 마지막으로 이 광복절을 그래서 맞이하면 이 기념주일에 한마디 생각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이 사건 광복절 72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서 세계 중심 국가로 당당하게 서가는 우리의 이 나라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다른 무엇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민족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이런 통일, 한국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나왔기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통일을 저해야 하는 이런 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다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말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그런 언어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혀로 입술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언어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 살아 생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력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통일될 줄로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서서 이제 한 뼘 손바닥을 들어서 사사로운 욕심인 이 욕심이 여러분 허사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미래에 특히 이 통일에 대한 이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70년 전에 광복의 그 기쁨,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또 욕심으로, 탐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분단의 이런 아픔을 또 겪어야 했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산가족의 아픔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우리가 서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 왕래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의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강복의 기념회에 다시금 통일의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쁘게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